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어른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우리 앞날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럽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이해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10가지 100가지를 잘해도 그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욕심을 내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내 그릇만큼 감사하게 산다 생각하고 살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재물, 명예, 또 뭐 어떤 권세, 출세 그쪽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믿음, 은혜 이쪽에 우리는 욕심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스웨덴에 가면은 큰 조각 공원이 있다 그래요. 많은 조각가들이 그 자기 작품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스웨덴 최고의 그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 밀레스라는 분이 자기 그 조각 작품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 이래 탁 되어 있는 그게 왜 더 놀라우냐 하니까 어지간한 건물보다 더 크다 그럽니다. 그 작품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손이. 그죠? 옛날에 그 베델 성서대학 그 교재 제일 앞면에 하나님의 손 위에 지구가 다 얹혀져 있는 그 그림이 있죠. 지구만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행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게 늘 답입니다. 그 김삼환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뭐 어찌 돼가지고 하여튼 감옥을 가게 됐다 그럽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이래 나와가지고 인사차 들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감옥 간 거 그거나 오히려 감사합니다. 가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저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 또 감옥 가겠구나. 돈 많이 벌라 그러면 또 죄 짓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둘이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아지고 양떼 소떼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시비가 붙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자. 그 대신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난 오른쪽으로 정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오른쪽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제 우리 부딪히지 말고 살자. 부딪히지 않는 것이 은혜고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때 롯이 선택을 하죠. 사방을 둘러보다가 딱 한 군데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돔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껍데기만 본 겁니다. 그 속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자기가 지금 출발하는 그 출발선이 멸망의 길로 가는 줄을 모르고 껍데기만 봤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벗된 땅 헤브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롯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 더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인 판단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육적인 우리 눈, 지금 우리 보는 눈입니다.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영적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영적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생긴다 해도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육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껍데기를 보고 속은 모르는 겁니다. 겉과 속은 다릅니다. 세상의 겉은 늘 우리는 속입니다, 늘. 여러분, 땅도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 것처럼 살기 좋은 이런 데는 아름답습니다. 대신에 속에 지하 자원은 없습니다. 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지사철 있고 따뜻하고. 그런데 알라스카라든지 그 꽝꽝거리는 땅에 아니면 중동의 그 사막에 그 어떻게 사람 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자원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 주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금광, 다이아몬드 광들이 많습니다. 겉과 속은 다른 겁니다. 다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욕심이라는 것은 내 그릇보다 과도록 원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 찬양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떤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자기 혼자 먹겠다고 저 외진 곳으로 걸어갑니다. 다리를 지나가다가 밑에 물을 이래 보니까 어느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물에 비친 거죠. 아, 저 고기도 내가 빼앗아 먹어야 되겠구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가지고 있던 고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은 마귀는 욕심 가진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귀의 먹입니다. 분명히 유혹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우리가 왜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면은 원숭이를 잡는데 어떤 다른 거물을 쳐가 잡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투명한 뭐 유리라든지 그 대신 입구가 좁고 안은 이래 넓은 뭐 통이라든지 안이 보이는 거기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넣어놓은 거죠. 뒤에 나무에다가 이 통을 달고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안 보고. 원숭이 키 정도 높이로 해가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보고 바나나가 먹고 싶으니까 그 사람 모르게 바나나를 훔쳐가려고 살살 따라와 손을 넣습니다. 바나나를 잡았습니다.
넣을 때도 겨우 넣었는데 바나나를 꽉 움켜쥐고 나니까 이게 빠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 걸리는 걸 알고 그냥 모른 척 하고 갑니다. 집으로. 뭐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면 돼요. 따라오니까.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살 수 있어요. 놓는 게 생명이고 자유입니다. 그거 쥐고 있으면은 원숭이 요리집으로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끝까지 안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나 잡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든 명예든 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느냐?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귀한테. 마귀가 앞에 먹이를 던져놓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거 못 놓으니까 마귀가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멸망의 길로. 놔버리면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 금고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자기 혼자 먹겠다고 숨겨놨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는데 4번이나 제비뽑기를 하고 이 꽉 놨으면 살았을 건데 끝까지 쥐고 있다가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쥐인 거를 놓으면 되는데 그거 못 놓는 겁니다. 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놓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렇죠? 내 욕심을 버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놓는 거 버리고 세상에 그 욕심 안 내고 놔두는 것이 훨씬 복된 거리고 더 좋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위를 보고 걸어가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받는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우리를 늘 속입니다. 어떤 그렇게 속이느냐 하면은 우리 눈에 세상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상은 더 중요한 거를 덜 중요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건데 믿음이 중하고 예수 믿는 게 훨씬 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는 뭐 영원한 건데 세상에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훨씬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그런 실책을 저질렀느냐? 자기가 바라봤을 때 세상이 주는 그 속임에 속은 겁니다. 이거는 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에 넘어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놓으면 안 되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총독이라는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아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살만하면 놔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든 평생 갖고 있어 보려고 그 자리 가져보려고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닌 걸 중요한 줄 알고 잡았다가 2년 뒤에 결국 파면을 당하고 자살로 인생 마감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은 겁니다. 이분은. 세상은 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거를 중요하게 보이고 중요한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많죠. 종류가 뭐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어려움은 내일이면 바뀝니다. 늘.
영적인 어려움이 영원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내일이만 바뀌는데. 그랬던 분들이 요셉이고, 요셉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가 됐다가 오늘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바뀌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젊은 나이에 사자굴에 믿음 지키겠다고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은 바뀌거든요. 이 사람은 훗날 75년을 더, 나이가 한 90 더 살았는 것 같아요. 75년을 총리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6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총리하는 동안에. 제국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나 싶어요.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거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바뀝니다. 오늘 중요한 것 같아도 내일 바뀝니다. 오늘 죽는 것 같아도 내일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오늘 복인 것 같아도 내일 죽을 일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그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 그 프로그램 중에 현장 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현장 출동이 나오느냐 하면은 세관 수사관들, 밀수범들을 잡는 세관에 있는 수사관들 그 현장 중, 거기 이제 PD들하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촬영하고 이제 하루 이 사람들이 보내는 거를, 살아가는 걸 이제 찍습니다. 야, 밀수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수를 하는지, 그거를 잡아내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저기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밤낮 안 가리고 이 사람들은 밀수범들이 그 밀수품들을 잡아낸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나온 밀수품들, 그걸 처리하는 그게 과정이 나옵니다. 불에 태워야 될 거는 완전히 재가 되도록 태웁니다. 그리고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파쇄를 하는데 밑에 철판 위에다가 한마 같은 걸 가지고 그거를 막 얹어놔놓고 가루가 되도록 때립니다. 깹니다. 완전히 이걸 뭐 어느 정도 깨가 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때려가지고 부셔요. 이야. 그런데 그때 PD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웃으면서. 아깝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시계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게 막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이게 아깝게 느껴지면 내가 이 일을 못하겠죠.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깝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짜 크리스찬은 세상의 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아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걸 버리고 예수를 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겠습니까? 그럼 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우리 평생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자연과 싸움을 해가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지혜롭게 자연과 잘 협력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자신과의 싸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어떤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안 좋은 거를, 믿음의 길이 안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 그보다 훨씬 작은 것도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간들은. 하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런 것도 절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파리와 나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리가 꿀 항아리에 주변을 뱅뱅 돌다가 항아리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아리 주변에 있는 꿀을 앉아가지고 먹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꿀이, 덩어리가 쫙 꿀이 있습니다. 점점 들어가다가 꿀 안에 푹 빠졌습니다. 다리가 빠지고 날개가 빠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나방이 지나가다가 말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대강 먹지. 꿀통에 빠지도록 그렇게 꿀을 먹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나쁜 바보야. 그래, 너는 죽는 거야, 이제. 이제 파리는 이제 죽을 목숨이 됐어요. 자, 밤이 됐습니다. 등불을 켜놔놓으니까 나방이 좀 더 밝은 곳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타 죽었어요. 파리가 그럽니다.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이놈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자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파리나 나방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것 같아. 착각입니다. 막상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도 무너질 겁니다. 쉽게. 믿음으로 다져지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과 같은 것 같아요. 꿈. 여러분 꿈에 호랑이나 사자나 무서운 걸 만나가 도망을 간다고 막 꿈에 갑니다. 아무리 뛰어도 발걸음이 빨리 안 움직여지고 늘 제자리입니다. 뒤에는 따라오는데 허겁지겁 그러다가 잠을 깹니다. 왜 나는 꿈에 그렇게 뛰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을까? 세상 일이 똑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있어요. 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늘 생각을 합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못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는 멀리는 볼 수 있어도 자세히는 못 보고 사람은 자세히는 보지만은 멀리는 못 본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에 있는 거는 자세히는 볼 줄 아는데 멀리는 못 보죠. 저 산 너머를 못 보고 건물 너머를 못 보고 새는 멀리는 위에서 보는데 자세히는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안과 유안,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 차이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멀리 천국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 되고 가까이 있는 현실도 봐야 되고 문제도 보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건시, 그죠? 건시가 되면은 가까운 거는 보고 멀리를 못 보죠. 그런데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멀리 자꾸 보고 살면은 눈이 좋아집니다. 세계에서 눈이 제일 좋은 그 민족이 몽골이라 그래요. 몽골 사람들은 평균 그 시력이 2.9나 그런다 그러네요. 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평원에 늘 멀리 보고 삽니다. 멀리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력이 2.9라 그럽니다. 영적인 눈도 똑같습니다. 가까운 것만 늘 가까이 보면 건시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잃어버렸냐 하니까 멀리는 안 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요것만 보고 사니까 영의 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건시가 안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 건시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당시 옆에 그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의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도 있고 옆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전력이 뭐 확실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하는데 전력이 뭐 엄청나게 우위에 있었고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그 왕이 직접 친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왔습니다. 싸울 때마다 지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고 싸우면은 당연히 백전백승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계속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답니다. 우리가 여기 전략회의를 하고 작전을 짤 때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력이 10배, 20배가 나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비를 하고 기습을 하고 늘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엘리사라는 사람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자. 자, 아람 그 군대, 제국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기 전에 도단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청년이 문을 열어서 밖에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도단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뛰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뺑 둘러가 포위를 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과 여유가 생깁니다.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아람 군대만 볼 줄 알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네가 못 보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영안이 어두우니까 아람 군대만 보는 겁니다. 문제만 보는 겁니다. 늘 세상 사람들처럼. 자, 영안이 열려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상대가 안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막 불을 뿜으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뺑 둘렀더라. 김 집사님을 뺑 둘러가 있더라. 박 권사님을 둘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평안과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닐 일도 죽는다 산다 하죠. 아람 군대만 늘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안이 밝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고개가 들려집니다. 주여,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엘리사 같은 믿음이 있고 게하시 같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사가 그랬다 그러죠. 평생을 홀로 살면서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환영을 합니다.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살았던 길이 쭉 나옵니다. 영상처럼, 영상이.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니까 발자국이 쫙.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나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왜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입니까? 그 발자국 하나는 내 거다. 내가 너는 혼자 살은 것 같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저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저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때는 주님이 떠나셨습니까? 내가 너를, 네가 하도 힘들어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자리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냉장고에 서붙여 놓으라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서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 서붙여 놓으시고 힘들거릴 때는 읽으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고 있다는 거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시편 94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와 도움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영국의 그 조지 6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사람은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더듬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국민들 앞에 담화문 한번 제대로 못 했습니다. 나가면 떨려가지고 뭐 기억이고 읽는 것도 못 읽습니다. 그렇게 소심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치료도 한다고 해보고 웅변도 배워보고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2차 대전에 처칠 수상과 함께 2차 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온 국민이 칭송하는 왕입니다. 자,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하고 1시간만 이야기하면 열렬한 지지자가 되도록 한답니다. 이 조지 6세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 존경하고 봤다가도 말 한번 해보면 실망을 한다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을 잘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지 6세가 이기고 히틀러가 패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말 잘하고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지 6세는 히틀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영국군이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35만의 병력을 보냈다가 무너져가지고 패퇴하고 후퇴하고 오다가 마지막 덩컨 반도라고 하는 도브해어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집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독일 군들은 탱크로 비행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영국의 아들 35만 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조지 6세라는 사람은 다 마무리고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섰습니다. 기내기도 못합니다. 더듬거리면서. 단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 우리의 아들 35만이 죽게 생겼습니다. 집집마다 조기를 달고 그들이 안전하게 철수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두세 문장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등금반도 앞에 몰려있는 그들이 다 거기서 전멸을 당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때부터 일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요즘은 비가 오나 뭐 깜깜한 밤이든 낮이든 비행기가 떨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만 해도 폭풍우가 치면 비행기도 못 날았습니다. 탱커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 진흙탕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5망의 영국군을 딱 몰아넣는 독일군이 꼼짝을 못한 겁니다. 공격을 못하고. 철수하는 날 확 깨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35만 명을 철수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독일군 진영에는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일기로, 날씨로. 다 철수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철수시켰어요. 승리한 겁니다. 자, 조지 6세는 세상에 능력이 부족하다, 말을 잘한다, 소심하다, 대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갖고 있었던 믿음, 신앙심입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영국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다른 욕심 내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을 욕심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능력이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환이나 사고를 누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혼자 절제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까? 안 됩니다.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눈을 열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머리털 하나도 손끝 하나도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인생길 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와 함께 가는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